입니다. 부활의 권능이 성도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힘이 세상에게도 축복합니다. 여러분 IQ에는 조금 길죠? 다시 부활의 권능이 성도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권능이 목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누군가 한 사람 보시오. 한 사람 봐. 자기 혼자 가만히 있지 말고 누구 눈을 마주쳐봐. 그리고 따라섭니다. 내가 한 대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성도님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이 목사님께 있기 바랍니다. 부활신앙으로 승리합시다. 부활신앙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아멘. 알고 보면 오늘은 정말로 기쁜 날입니다. 오늘은 너무너무 좋은 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한 번도 인류 역사에 이런 일이 없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래서 진짜 승리자이신데 마귀 권세 깨뜨리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는데 우리가 이긴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굳이 이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대장 되시는 예수님 믿고 그 양반 옆에만 서면 우리도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귀하고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미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거기 쪽에 발만 들여놓으면 되는데, 이 승리의 날 우리 모두가 이제 우리도 기쁨으로 이 날을 아주 자랑해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자신감 넘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 되어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의 가사대로 모든 영광, 모든 찬양, 모든 감사를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박수합시다. 오늘 서론이 설교의 시간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결론은 짧습니다. 본론은 짧습니다. 서론은 그런데 조금 부활절 중심 이야기에서 조금 빗나간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맨 처음으로 만난다는 것은 굉장한 영광일 것입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일본으로 가서 만난다는 것은 요새 세상 사람들 말로 하면 진짜 가문의 영광이죠. 그런데 이 영광, 이 기쁨을 누가 차지했을까? 성경 기록에 보니까 여제자들이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왜 여제자들이었을까? 그 기라성 같은 남자 제자들이 있는데 왜 여제자들이 그 일본의 영광을 차지했을까? 사실 그 당시에 예수님 무덤에 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잡아서 죽인 사람들이 지금 뭘 못하겠어요? 아직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추종하던 세력들이 완전히 지금 해산되고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핍박은 지금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 시신이 지금 들어있는 무덤회를 간다는 것은 굉장한 위험한 일입니다. 그 사람들이 잡아다가 고문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죽일 수도 있고 가진 모든 것을 빼앗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위험도 감수하고 손해도 각오하고 이 무덤에 간 사람들이 이 여인들인데 남자들도 아니고 왜 여성들이 먼저 갔을까? 그 새벽에 날이 아직 밝기도 전인데 12명의 남자 제자들은, 소위 사도라고 불리움 받는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여성들을 생각해 보니까 첫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의리가 있어서. 우리가 있어서 오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부활절 중심 주제에서 약간 벗어나 있다고. 그러니까 왜 이 여성들이 갔냐 하면 의리가 있어서 간 거예요. 가만히 못 있겠는 거예요. 내가 주님, 주님하고 선생님, 선생님하고 부르고 따라다녔던 그 양반이 죽으셔서 시신이 무덤 가운데 있는데 안식일에는 움직일 수 없으니까 못 갔다고 치고 안식일이 이제 지났는데 그러면 가봐야 될 거 아니냐. 어떻게 우리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집에 있을 수 있겠냐. 그래서 의리상 이 새벽에 무덤으로 갔던 거예요. 무덤은 도심에 있는 게 아니고 한참 벗어난 외곽에 있는 게 무덤이잖아요. 갔어요. 위험해도 가보자. 남자들도 못 간 일인데 여기서 하나 기억할 것은 의리 합디다마는 의리는 남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목회를 40년 하면서 쭉 보니까 숫자로 보니까 여성들이 더 의리를 지키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목회하면서 느낀 건데요. 의리가 마치 남성들만의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면 안 됩니다. 이 여성들은 의리 있는 제자들이었고 의리를 지킨 것이죠. 이 여자들은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남자 사도들은 2명 말고는 다 흩어져 도망가고 없었는데 여제자들은 안 흩어지고 그대로 십자가 밑에 있었어요. 성경 기록 그대로잖아요. 한번 따라해 볼랍니까? 믿음 없으면 의리라도 지킵시다. 사실 이 여성들은 믿음은 없었어요. 이따가 내가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의리는 남자들보다 나았어. 그래서 의리 때문에 꼭두새벽에 무덤으로 달려가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첫 번째로. 다시 따라합시다.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지킵시다. 두 번째,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왜 갔냐면 그 새벽에 위험을 무릅쓰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였어요. 이 여성들은 체험들이 분명히 했었는데 지금 여러 이름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성들은 하나같이 예수님 만나고 인생이 달라졌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제대로 찾지 못했고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이 정말 값어치 있게 사는 것인지도 제대로 깨닫지 못했고 심지어는 영혼이 있다는 것도 생각지 못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았고 왜 내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는가를 알게 되었고 어떻게 사는 것이 내가 가장 빛나게 값있게 사는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몸뚱아리가 전부가 아니라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 깨닫게 되었으니까 이거를 깨우쳐 주신 그분을 육신적인 사랑이 아니라 자기 영이 자기 마음이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자막 보시고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진짜 사랑을 해본 사람은 이 말이 뭔 말인가 설명이 필요가 없는 말씀이에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하면 그까짓 것 무슨 몇 가지 잃어버린다고 겁내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죽음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많은 수는 아니지만 유럽에 아직도 그 왕정을 하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뭐 영국을 비롯해서 덴마크나 벨기에나 이쪽에 몇 나라들이 그 왕정을 고수하고 있는데, 왕족은 사실 저도 여러분도 안 해봤잖아요. 근데 대강, 실제로는 안 해봤지만 대강 이렇게 뭐 읽고 들어본 바에 의하면은 왕족들이 누리는 호사는 이거 참 해도 너무한다 싶을 정도로 호사의 극치를 이루고 살더만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그 왕족이 귀족하고 결혼을 해야 하는데 평민하고는 결혼을 못해요. 근데 어떻게 세상 말로 눈이 맞아갖고 평민하고 눈이 맞아갖고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좋다, 그러면 나는 왕족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겠다. 그래서 왕족의 모든 걸 내려놓고 자기가 평민이 되어서 모든 호사를 다 포기하고 사랑 때문에 평민하고 결혼한 이야기를 많지는 않지만 가끔가다 우리가 한 번씩 듣잖아요. 사랑은 모든 것을 뛰어넘지요. 결국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이 여제자들은 그냥 예수님이 죽으셔가지고 무덤에 시신이 누워있는데 장례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급하게 했는데 가봐야지 않겠느냐. 집에 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간 것이죠. 모든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이 새벽에 무덤에 가서 결국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진짜로 사랑하면 이런 일은 생기는 것이죠.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까? 혹시나 해서 제가 성경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성경을 본문을 네 개를 다 똑같이 이렇게 펴놓고 비교해가면서 이렇게 묵상을 해보는데, 아무리 보고 다시 보고 읽고 또 읽어도 이 아침에 일찍 무덤에 갔던 여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이니까 빨리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자, 이 생각으로 무덤에 간 사람이 없어요. 사실 여러분 집에 가서 성경을 이미 다 알고 있겠지만 혹시 이해가 안 되면 성경 네 군데를 다 펴놓고 읽어보십시오. 일찍 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건 맞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고 간 것은 아니에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주 대단한 사람들에게서 만났는데 그래도 유감스럽게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간 건 아니에요. 만약에 이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러 갔다고 하면 얼마나 위대했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의리상 간 거고 사랑했던 분이기 때문에 간 거고, 그 시신이라도 한번 보려고, 무덤은 어떻게 좀 정리가 됐는가 보려고, 꽃이라도 무덤 앞에 놓아두려고 그냥 한번 무덤을 둘러보려고 간 건데, 그런데요, 네 가지 성경을 비교해 놓고 이렇게 읽어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혹시 진짜 부활해 버리실 수 있을까? 이 생각을 약간 가진 사람도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자신은 없습니다. 혹시 진짜로 부활하실까? 이런 생각 가봤어요. 근데 대박을 친 것입니다. 혹시 했는데, 저는 대박이라는 단어를 안 좋아하거든요. 우리 집 앞에 빨간 차가 하나 있었어요, 며칠 전에. 그리고 우리 손녀가, 정인이가 할아버지 누차예요? 우리 차다. 그랬더니 뭐 생각도 바로 티 나오는 거, 소리가 와 대박 이러는 거예요. 차를 보고. 근데 사실은 지 엄마 차가 더 좋거든요. 그 빨간 차보다 지 엄마 차가 더 비싼 차예요. 근데 바로 듣자마자 와 대박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대박은 뭔 대박?
뭔 설령 차가 비싸다고 한들 그게 뭔 대박이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혹시 하고 새벽에 갔는데 아니 세상에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거기서 혹시 했는데 아마 대박이란 말을 쓴다면은 박근혜가 쓰는 건 그건 아주 잘못 쓰는 거고 이게 진짜 대박이라.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로 만나는 영광을 입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성경에는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 놨는데 성경에 쓸데없이 그냥 의미 없이 이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했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렇죠? 자 봅시다. 누가복음 24장 10절에 자막을 보시고 시작.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그들과 함께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이 여성들의 이름을 기록했는데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다른 여자들 했으니까 최소 지금 5명 이상의 여성들이 간 건데요. 그래서 학자들 가운데는 성경이 좀 기록상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뭔 말이냐면 이 여성들은 여사도 이렇게 불러줘야지 왜 이분들을 여사도라고 안 하느냐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으로 보나 여러 정황으로 볼 때 12제자들보다는 이 사람들이 낫다는 거죠. 근데 왜 이 사람들을 우리가 그냥 사도들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이름만 써놨냐는 거예요.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정식으로 우리가 여사도들이다 이렇게 불러야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도 상당 부분 이 견해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여성들인데 자, 이 성들을 중심으로 말한다면은 의리가 있었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뛰어났고 혹시 부활하실까 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이 새벽에 나갔는데 진짜 예수님을 일본으로 만난 거죠.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한 대로 이건 서론이고 오늘 본론은 설교가 짧습니다. 자, 오늘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제가 이 교회에 와가지고 33년 동안 목회하면서 부활절에 33년 동안 여러분에게 전했던 설교의 요약이기도 합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죽어야 산다. 죽어야 산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셨더라면 어떻게 다시 사는 부활의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겠어요? 죽으셨으니까 부활하셨죠.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배우는 진리는 뭐냐면 진짜를 위해서 죽는 것을 두려워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으니까 살았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는 것을 피하지 않고 다만 그 죽는 것이 영혼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내가 천국 가서 받을 상급을 위해서는 죽어도 괜찮고 죽을 만한 가치가 있는 죽음이고, 그리고 죽어야 사니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 말고 이 신앙으로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죽어도 산다. 죽어도 산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사탄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딱 6시간 만에 숨지시니까 하하 이제 됐다. 그런데 되긴 뭐가 돼요? 사흘 뒤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니까 그러면 이제 됐다간 사탄은 어떻게 됐을까? 말짱 헛수고로 사단의 그동안의 모든 노력과 계획은 다 헛것으로 끝이 나버렸죠. 왜? 죽였는데도 살잖아. 그래서 죽어도 산다. 이것은 바로 모든 사탄의 계획과 노력은 앞으로도 영원토록 헛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때에 한 명 남겨는 사도라고 불리움 받는 사람들은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이 겁쟁이들이 한 명 빼고는 나머지가 전부 순교했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이 순교할 수 있겠어요? 뭘 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 원리를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심을 보고. 죽어야 살지만 죽어도 산다.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죽어도 될 만한 진정한 의미의 가치를 발견했다면 사도들처럼 예수님처럼 모든 사탄의 노력을 헛것으로 만들어버리는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죽어도 산다고는 이 믿음으로 삶에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영혼이 해답이다. 영혼이 해답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신 건 뭐냐면 세 번째로는 영혼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이 꼬집으면 아픈 이 몸뚱아리가 가는 게 아니에요. 몸에서 빠져나간 영혼이 가는 것이에요.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가든 영혼이 가는 거예요. 물론 지옥은 가면 안 되니까 그거는 그냥 제끼고, 천국은 우리가 영혼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특별히 새벽기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조차도 맨 마지막에는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고 가셨어요. 중요한 게 뭐예요? 영혼이라. 우리 이제 로켓을 쏩니다. 로켓을 쏘아 올리면은 1단계, 2단계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요. 추진체는 한참 올라가다가 이제 성공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그 분리되게 돼 있어요. 이거 벗어버려야 돼요. 우리가 진짜는 영혼이고 사실 이 몸뚱아리는 진짜는 아니에요. 근데 진짜가 아니라고 그래서 이것은 중요하지 않느냐?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그릇이 있어요. 그릇이 있는데 이 그릇이 설령 꽤 비싼 도자기라고 가정을 해도 이 안에 물이 없으면 뭐 할 것입니까? 여러분, 내용물이 중요합니까? 내용이 중요합니까? 그릇이 중요합니까? 이렇게 눈치 없는 사람들은 처음 봅니다. 네. 내용이 중요합니까? 그릇이 중요합니까? 근데 하나 기억할 설교의 본론은 아닙니다만 기억하실 것은 세상에 영혼을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허황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껍데기에 신경을 많이 쓰고 껍데기를 치장을 합니다. 그릇 하나에 어마어마한 것, 금으로 도금하고 심지어는 금으로 돼 있고 다이아몬드를 받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장식물로 놔두고 그 그릇에다가 밥을 먹고 뭘 담아 먹고 이런 사람 치고, 여러분 허황된 세상 것에 빠져 살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릇도 중요하긴 해. 왜? 그릇이 깨져버리면 담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그릇보다 중요한 것은 내용입니다. 영혼이 중요하지만 왜 우리 몸이 중요할까?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며 현재 영혼을 보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몸뚱아리가 성하지 않으면 영혼도 온전하기 어려워서, 그래서 우리 육신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중요해도 영혼만큼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바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영혼이지 몸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혼을 중심으로 살으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답이지 육신이 답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거를 반드시 깨우쳐야 합니다. 영혼이 천국 가는 거지 육신은 아니거든. 따라하겠습니다. 영혼이 답입니다. 영혼이 답입니다. 그래요. 영혼이 답이에요. 이걸 모르고 살면 나중에는 큰일이 나는 것이죠. 네 번째, 따라합니다. 사랑이 제일입니다. 사랑이 제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 사람 되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랑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겠어요? 결국은 사랑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보여주신 것처럼 죽음보다 강한 사랑, 죽음보다 큰 사랑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 변화시키는 것, 사람을 변화시키고 바꾸는 것은 법으로 안 되고 지식으로 안 되고 돈으로 안 되잖아요. 사랑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사랑이고, 세상을 바꾸는 것도 사랑이 바꾸지 무력으로, 매질로 안 되죠. 자, 너무 심각하지 말고 고개 드시고 보세요. 부부간에 남편이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어, 잘못해. 바가지를 날마다 아주 사정없이 긁어버려. 날마다. 혹시 바가지 긁었더니 역시 남편이 돌아오더라고, 이렇게 딱 고쳐지더라고. 그런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경험한 사람 있으면. 아내가 하는 것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폭력을 행사해봤어. 그랬더니 말을 잘 듣죠. 그랬더니 진짜 고쳐져 봅디다. 이렇게 경험 있는 사람, 남자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 나만 들고 있네. 여러분,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폭력이, 잔소리가, 매가, 법이, 감옥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방법이 있었으면 그거 다시지 못하라 자기 아들을 죽이셨겠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남는 것은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부자는 뭐냐면, 세상에 진정한 부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믿음의 부자요, 또 하나는 사랑의 부자입니다. 꼭 우리 모두가 사랑이 제일이라는 걸 깨닫고 사랑에 부유한 성도로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습니까? 누가 우리 앞서 시범적으로 모델 케이스로 다시 살아났습니까? 누가 우리의 부활을 약속해 주었습니까? 누가 세상을 떠나면서 내가 다시 올게, 이 약속을 누가 하면서 죽었습니까? 예수님 말고 또 있나요? 누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예수님 말고는 인생에 해답이 없습니다. 아멘.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우쳐주시고 알려주신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이 부활의 아침에 죽어야 산다, 죽어도 산다, 영혼을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사랑이 제일이다, 예수님 외에는 대안이 없다. 예수님 말고 이 골치 아픈, 이 복잡한 개인의 문제, 이 세상의 문제, 지구상의 문제를 해결할 대안, 해법이 있으면 누가 얘기해 보시라고. 예수님 말고 답이 있는지.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 부활의 아침에 오직 예수, 이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다시 확인하고 더 크게 강하고 담대하게 이 신앙을 가져서 오직 예수, 예수 부활, 예수 소망, 이 신앙으로 우리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까지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복의 통로되어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기죽어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소식 듣고 예수님 만나보고 나서 펄펄 날고 기가 살아서 온 세상을 휘젓고 다니면서 예수 살아나셨다고 전하고 다녔습니다. 오늘 저희들 이 부활의 신앙, 죽어도 산다, 죽어야 산다, 사랑이 제일이다, 예수님이 답이다, 영혼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이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도 세상에서 부활신앙으로
기뻐 뛰며 기가 살아날 것처럼 뛰어다녔던 사도들처럼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